하가다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5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개5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이번 주는 하가다 찬송은 부르지 않고요. 바로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죄은 죄 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모 바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5대 신앙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 신앙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특별자를 안 붙여도 나오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 붙였더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야죠. 특별자 붙였다고 나오고 특별자 안 붙였다고 안 나오고 특별한 것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벽에
나오시고, 아, 오늘부터는 그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아, 오늘은 143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찬송가 143장 이렇게 컴퓨터에 검색을 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작사자가 누구인지, 작곡자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제목도 한번 적어보시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제목 밑에 보시면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성경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후 숨기시니라. 이 말씀도 한번 필사를 해보시고 찬송가를 혼자 한번 불러보시고 가사를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 쓰셔도 되시고 세 번 쓰셔도 되시고 찬송가 가사를 필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찬송을 혼자 불러보시고 또 오늘 이제 교회에서 유튜브 링크를 걸어드릴 터인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가 나오는 유튜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흥얼흥얼 찬송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95세가 될 때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었는데 시각 장애인이었었는데요. 그가 30살 되던 해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의 마음의 황폐함, 그의 마음의 메마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구하다가 143장의 5절 가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되는데 찬양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가사를 필사하시고 흥얼흥얼 찬송하시다가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왼쪽 위에 왼쪽 위에 보시면 영어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이름이 작사, 즉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영어를 잘 못 읽으시면 아침에 드리는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와츠. 보면 태어난 해가 또 기록이 되어 있죠. 1707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영어로 또 뭐가 쓰여 있습니다. 마티로둠 이렇게 쓰여 있고 86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영어는 이 찬송가의 주제이고요. 8686은 8마디, 6마디, 8마디, 6마디로 끊어서 찬송해라.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8자. 두 번째 보시면 주 돌아가셨네 6자. 그래서 이 찬양은 8686 8마디, 6마디로 끊어서 불러야 되는 찬송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영어로 이름이 적혀 있죠.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곡을 편곡하시거나 또 이 악보를 만드신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 새벽에 찾아볼 것은 왼편 위에 있는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작사한 이의 삶을 중심으로 찬송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츠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횡포, 교회의 타락이 중세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황제와 버금가니 때로는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돈이 마를 날이 없었던 교회. 그런 중세 카톨릭 교회 안에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문학자들 가운데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니 마땅한 것 아니야? 그건 다 아는 것 아니야?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카톨릭 체제를 대항하는, 카톨릭 체제를 붕괴시키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자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교회의 구조화된 권력의 체제가 붕괴된다는 말입니다. 그 교황과 그 권력의 체제가 붕괴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황제, 그 나라의 왕의 체제가 흔들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개혁교회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에 속한 사람인데 이 개혁교회의 성도들을 일반 사람들은 개신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개혁교회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위그노.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Do you know 위그노? 그냥 물어보십시오. 그럼 거의 모를 겁니다.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위그노,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게 발각이 되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거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붙들리면 감옥에 갇힙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위그노, 개혁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면 옛날에는 노를 젓는 배였지 않습니까? 그 배의 노꾼으로 노를 젓는 노예로 끌고 가서 평생 밖에 한번 나오지 못하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어디 가야 돼서 교회 안 나온다, 돈을 벌어야 돼서 안 나온다,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혁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국가가 그 자녀를 부모에게서 뺏어갔어요. 그 부모에게서 자녀를 빼앗아가서 수도원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왜? 개혁교회 부모들에게 이 아이를 맡겨두면 개혁교회 아이들로 자랍니다.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면 경찰이 잡아간다. 교회에 오면 내 손주 빼앗아 간다. 그런 살벌한 때에 프랑스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도피한 개혁교회 교인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청교도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그 위구노들이 독일로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독일로 도망간 개혁교인들을 강건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프랑스에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더니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들로 도망갔는데 그 개혁교인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 감사해요.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 위그노들이 영국으로 또 독일로 주변 나라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위그노들이 영국으로 도망가 개혁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 와치의 아버지가 청교도인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를 믿지 않고 청교도, 개혁교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와츠가 태어날 때에 와치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이유는 딱 하나.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프랑스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위구노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런 신앙 배경 속에서 와츠가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데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대학 그러면 캠브리지, 옥스퍼드라고 하는데 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는 영국 국교의 교인이어야만 입학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와츠는 가고 싶어도 청교도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와츠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임했던 교회에 런던의 교회에 부임을 했다가 지병으로 인해서 목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10여 년 어간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사임하고 병을 알아서 그가 오갈 데가 없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가정이 이 와츠 목사님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우리 집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와츠 목사님이 한 두어 달 정도 그 집에서 머물면서 요양하려고 생각했었는데 36년을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찬송을 작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런 수많은 찬송의 가사들을 지병 가운데에 성도가 제공한 성도가 섬긴 그 집에서 살면서 주옥 같은 찬송의 가사들을 작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존중신앙으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 때문에 와치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시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은 굉장히 외모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키는 150cm, 코는 매구리. 여러분 이 유럽 사람들이 동양인 비하할 때 찢어진 눈 이렇게 하잖아요. 눈이 작다, 너희는 눈이 찢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의 눈이 그랬습니다. 눈은 작고 찢어지고 매부리 코에 키는 150. 거기에 중병은 그래서 그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복신으로 살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웬일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 그러니까 그는 그 자신의 외모와 또 그 자신의 삶과 그 자신의 지병이 꽤 그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마치
벌레 보는 듯한 사람들의 그 시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성경에 야곱과 또 하나님의 말씀, 너 지렁이보다 못한 야곱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래서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호날두는 2,700원짜리, 2,700억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죠.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가사 한 가사를 필사하시면서 이 가사가 이분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PPT를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컴에서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제목은 성경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저울이 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 기운 쪽 저울 위에 성경 한 권, 꽤 두껍고 큰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삼중관, 머리에 쓰는 삼중관, 교황을 상징하는 삼중관과 교황은 베드로의 직계손이라 직계후계자라 언제나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가톨릭 성직자, 수도사인 두 사람이 저울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 밑에 보면 마귀 새끼도 무게를 덮어뜨리려고 바둥바둥 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이 성경 쪽에 있는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개혁교회 사람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과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 이 제목이 성경의 무게입니다. 성경은 교황의 영광보다 무겁고, 성경은 교회의 권력보다 무겁고, 성경은 그 어떤 명예와 그 어떤 부보다 무겁다라고 고백했던 개혁교회, 위그노 청교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사 하나를 쓰시면 이 가사를 고백했던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이 가사를 찬양하고 이 찬송을 필사할 때에 하나님 능히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중하게 무겁게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